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금요기도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보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새겨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셔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에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의문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나서 칭찬받았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단락으로는 20절 말씀으로 끝이 나고 21절은 또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21절의 내용은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는데,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얼핏 얘기가 나왔을지라도 강조해서 얘기는 안 하셨겠죠. 요때부터, 언제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신 후에 그때부터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 다음에 해 나눌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나눌 것은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때부터 얘기하셨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을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적은 걸 보셨을 겁니다. 아직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다, 그건 맞는 얘기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내가 듣기엔 기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라. 이러신 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맞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인가? 제자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인가?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면 안 되는 거죠. 말해야 하는, 알려야 하는 일인 거예요. 다만 제가 제목 얘기했잖아요. 아직 아닌 것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간식 줄 때 간식을 꺼내면 강아지가 흥분하죠. 그때 뭐라고 해요? 응? 기다려! 이거 하죠. 기다려! wait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강아지를 진정시키면서 기다리라고 하죠. 간식 줄 거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흥분하지 못하게 진정하게 기다리게 그렇게 할까요? 줄 거잖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훈련하기 위해서죠. 강아지가 흥분되는 상황에서도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기다려 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때에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주는 것조차 훈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이 훈련의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때가 안 됐고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그렇게 가는 건데 어느 때라도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왜? 무엇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거를 하나씩 한번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십니다. 그 때가 돼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었나? 그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러면 아직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앞으로의 일들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것을 행하게 될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때가 안 된 거죠. 자, 뭐가 준비가 안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지, 무엇을 하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기까지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말해 줘도 잘 못 깨닫는 수준인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씩 가르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수준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아까 제가 얼핏 얘기한 대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고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걸 반대하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반대하죠.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은 그랬을 건데 나서서 말하는 이는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반대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 놓고 서로 싸우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16장이죠. 18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20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참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언제 준비됩니까 도대체? 제가 얼핏 보면 도무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언제쯤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고 든든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가서죠. 언제예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받아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두 번째,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시나, 이분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오셨구나. 이방 민족들은 다 배제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그게 아니다. 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 모르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때가 안 됐죠. 그러니 지금 예수가 그러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던데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혹은 무엇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제자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확실해요. 사람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착착 맞아 들어가게 그렇게 할 때가 안 됐어요. 누굴까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2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고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되겠다. 이 자는 놔둘 수가 없다라고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실체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은 의회, 그러니까 국회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의회예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체적인 주권을 가진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왕이 있고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가장 큰 주권은 제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일들을 관장할 수 있는 가장 권세 있는 세력이 산헤드린이었어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막 바꿔요. 대제사장을.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이 있었고 지금 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기에 뭐 바리새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에 들어가고요. 제사장이니까 사독 계열의 사두개인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유대인으로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 그게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야 십자가 죽으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조금 무리이겠지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그 정도의 적대 세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런 면들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아직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소문이 나고 그게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혼란이 올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돼도 하나님의 일과 뜻은 진행이 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리고 순리가 되어지는 방향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거 함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볼까요? 이 단락에 대해서. 결국에 그럼 언제가 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될까요? 사실 이 뒤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없다는 건 아니고 교회가 생기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결정적인 때가 지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것을 드러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아직은 안 됐으니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비슷한 장면 생각나지요?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귀신이나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존재들을 향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장면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 단계가 있고 때가 있다. 세상 모든 일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기다리고 해야 할 적절한 때가 있지요. 기다려야 되는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일을 하면 잘 될 일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또 내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시 그렇다. 다 때가 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감사하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 그 때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일들이 대체로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보채릴 때가 있지요. 떼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건데 빨리 달라고, 빨리 이루어 주시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응답을 빨리 오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 믿음의 일에는 때가 있다.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우리는 행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지네요. 때가 됐다. 이거 어떤 의미냐?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게 좀 되게 역설적이죠. 20절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21절에서는 이제 때가 돼서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자, 때가 됐는데 무슨 때가 됐어요? 이제 와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도 안 됐고 가르쳤을 때 배우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때도 안 됐던 거예요. 이제서 겨우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다 하는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분적인 중간중간 단계에 때가 되는 때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들죠. 단계별로 때별로 순간순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럼 지금은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돌아보면 동일한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에 비해서 어렸을 때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랐다고 느껴지는 게 공통적일 겁니다. 당연하죠. 어렸으니까 경험이 적었으니까 배운 게 적었으니까 지혜가 부족했고 믿음도 한참 어렵기 때문인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원숙했습니까? 지금은 신앙의 절정에 다다랐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지금 수준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지금도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을 돌아보면 또 부족해 보이겠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랐던 그 과거의 모습들, 그때는 잘못된 것이었는가? 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었는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실수를 했던 시절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순간들, 잘못된 일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수준이었던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그때는 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자라 있잖아요. 과정인 거예요. 그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그때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그때를 그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허락되는 일이 있고 요구되는 일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 때부터 십자가 죽으심 고난받음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요 때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될 때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배우고 지금 깨닫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일도 있겠지요. 이 두 가지의 시점을 다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점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욱더 원숙하고 성숙하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깊어져서 할 수 있는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과 뜻, 그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잊지 않고 계속 바라봐야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시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되 지금 집중할 것은 지금 요구되는 일들, 지금 해야 되는 일들, 지금 수준에서 깨닫고 있는 것들,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거기에 충실하되 우리의 앞에 인생의 목적, 큰 것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가야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목적에 따른 지금 해야 될 일을 깨닫고 행하는 인생, 그게 적절한 인생. 기다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때가 되어서 때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적용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으로 남아 살아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성이 될 때 그게 언제일까? 내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때는 언제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지요. 인간이 아니지요. 하지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에 맞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기다리면서. 언제인지 몰라도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순간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충실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과 그것을 향해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발걸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내 기도가 어느 순간 응답되었구나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에서는 필요 없는 게 있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면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빨리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빠르게 이루고 싶어요. 이거 욕심인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하지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